5장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3장을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5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장로는 장로로서, 또 젊은 자들은 젊은 자로서,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넘어갔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목이 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면 충분한데 왜 굳이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라고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장부터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참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나?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저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들을 드려보셨죠? 그랬을 때 평소에 함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그랬던 부부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둘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좀 어색한 어떤 그런 것을 느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평소에 별로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냥 같이 생활하고 그러지만 막상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보려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마음 가운데 내가 떳떳하지 못한 거라든지 뭔가 내 삶이 이렇게 그렇지 못하면 아내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마음으로부터 좀 담대하지 못하다 그럴까,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저희들이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왜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는 굉장히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이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신 이 권세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주신 권세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3장을 쓸 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이방인 황제 네로였어요.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거기를 새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러놓고 그 비난이 이제 쏟아지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지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뉘명을 써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도 죽인 그런 아주 황제예요. 그런 황제 밑에 있었을 때, 지금 그런 통치하에 있을 때 사실은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4가지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에 주신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고, 세 번째는 가정에 주신 권세가 있고, 네 번째는 이 고용관계에 주신 그런 권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주인과 사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관계라든지 회사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이런 어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들은 이 고용주에게 또 순복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주신 4 권세의 영역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는 뭔가?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장로로서 일을 할 경우에 주님이 그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들이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에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순복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요?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할 때만, 그럴 때는 불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들이 순복하라,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보다 더 높은 권세,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주세요. 사도행전 5장 27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이렇게 가두었더랬어요. 근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그 옥을 열고 다 이끌어내가지고 이 성전에 가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다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들이 물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한테 왜 명령했는데 왜 너희들이 안 들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제 권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 2장 후반부에서는 지금 정부의 권세에 순복할 것과 그 다음에 이 고용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순복할 것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어서 지금 3장에서 이 전반부에 이 세 번째 권세의 영역인 가정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봄이라.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남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임에도 아직까지 이런 형편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부분의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진짜 우리들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건 동일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남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1절, 2절에 보면 남편들을 존경하고 순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3장 1절로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들을 이해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이 두 가지 큰 교훈을 이 본문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들에게 순복해야 돼, 이 말씀은 그런 명령이 전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이 머리인 이 가정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에게 순복해라 해야 된다, 그것을 가리킨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이 남편이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이기적인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또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내들과 상관없이 내가 머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도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는 한 팀으로서 함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남자들이 알아서 다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둘이서 뭐 상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것을 기능을 한 팀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의미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들이 복종하고 순복하라고 하는 의미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남편들은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리더로서의, 성경은 남편은 가정의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정에서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될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막 그 상대방한테 너 때문에 그래, 이 자식들 너희들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누가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만큼 잘 리더로서 그런 것을 해결해 가고 그랬느냐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남편들은 이 가정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각각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가정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은 남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남편들은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이 가정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위치를 존중하고 기꺼이 순복하는 일이에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들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지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조금 더 배우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권위가 유지되기 위해서 아내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의 권위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에게 막 반항한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든지 자기 주장을 막 한다든지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런 걸 보가지고 그 가정의 권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비록 남편이 어떤 때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때를 가려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없을 때라든지 이럴 때 조용하게, 여보 이거는 이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건 당신이 부당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과 그냥 애들이 있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 권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요. 그렇게 되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리더로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여보 참 잘한다, 당신 훌륭하다, 뭔가 이런 각도의 말들과 이런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내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5절 6절에 보니까요, 사라를 이 성경적인 아내의 본보기로서 롤 모델로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의 결정에 순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라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는요,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굉장히 발달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사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나안에 가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에 살라는 거예요. 장막에.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결정에 순복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고고학 배우는 분들을 통해서 우르가 얼마나 그 당시에 발달하고 번창한 도시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라하고 아브라함도 좋은 집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낯선 땅에 가가지고 거기 이사해가지고 그렇게 장막에 산다고 하는 걸 결정했는데 그걸 따라간다?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그 결정에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서 지금 이 사라를 아내의 본보기로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아브라함이 보은이 되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칭찬한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은이 되는 남편이다, 그래서 사라가 따랐다, 그런 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으로는 칭찬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가 남편으로서 참 역할을 잘했다, 그런 칭찬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런 사라를 갖다 그렇게 대우했잖아요. 결코 사라 대우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라를 성경적인 보은이 되는 아내의 본보기로 아마 말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라는 보은이 되는 남편하고 산 게 아니었고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의 영웅하고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이 되는 남편과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 이쪽이 잘할 수 있으면 한쪽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들도 필요하죠. 자, 현재 우리들의 각각 개인의 결혼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면, 때때로 우리들이 신혼 초에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결혼이 계속 지속되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그죠? 특별히 서로 믿지 않다가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고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1절에서도 그런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혼자 믿었어. 남편은 아직 믿지 않아. 그러면요, 그런 가정생활, 그런 결혼생활은 뭔가 불확실하고 때때로 두려울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아내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의 행동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남편의 위치를 존경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내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아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목을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 아내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는데 남편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른 권세, 곧 교회나 정부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를 교회에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세상 법정에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남편이 두들겨 패면 그냥 부상당하고 죽더라도 어쨌든 그냥 그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내들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권세의 기준을 존중해서 남편을 머리로다가 존중하는 그 자세는 가져야 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들이 경건하고 이 정결한 행동은 믿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남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남편들이 믿지는 않지만 믿는 너의 삶을 주목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진짜 남편들이 야, 저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저 행동하는 것들이 진짜 그런지, 그 다음에 진짜 세상 여자들하고 다르게 진짜 깨끗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그들이, 그 믿지 않는 그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행동과 정결한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진짜로 깨끗한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남편들을 이렇게 주목해 본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에 대한 것들을 비침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그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정에서 남편들의 전도는 말보다는 우리들의 행동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종 우리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막 말로는 얘기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면 믿는 것이 저러면서 뭐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계속해서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외모를 꾸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 외모 단장에 대한 이런 그 가르침은요, 아내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보석을 차서도 안 되고 헤어스타일을 꾸며서도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이렇게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뭐 무슨 금반지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끼워서는 안 된다, 그런 걸 하지 말라. 지금 이게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 그리스도인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그녀의 이 경건한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그녀의 경건한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이 다 어떤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끌리는 거는요, 그런 외모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행동들,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갖고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계속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그리스도인 여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막 화려한 그런 옷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또 그것은 헤어지게 되고 조금 지나면 또 유행이 지나는 굿이 되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멸하지 않아요. 결코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런 자질들에 대해서 지금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아주 귀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개발되는 것을 정말 예 주님, 진짜 저는 외모보다도 이런 내적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한번 우리들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그런 데 드리는 시간과 내가 내적인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내적인 심령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그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데 드리는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내 삶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형제님들은 오늘 저녁에는 그냥 자매님들만 얘기해가지고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형제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남편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이해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이렇게 있다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이 아내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해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다 알고,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막상 우리들이 부부관계에서 어떤 것이 부닥칠 되면 어떻게 따지죠?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부부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싸워요.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야, 말씀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요구해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툭탁툭탁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교회가 지금 주님 앞에 잘 순종하고 막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많잖아요. 잘 넘어지잖아요. 교회가 실수도 있고 때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주 매우 큰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우리는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남편들은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의 영적인 필요, 또 아내들의 이 감정적인 필요, 또 어떤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서양 문화권에서 이제 이 차를 탈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차문도 자기가 열고 타면 될 텐데 가서 보면 또 열어가지고 먼저 탄 다음에 탁 닫아두고 타고 그래. 참 저희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돼요. 그 봐도, 그죠? 근데 그런 조그만 태도 속에서도 이 아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당신이 나한테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는 거를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기독교, 그죠?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여자들은 따로 가서 이렇게 먹고, 어른들이 먹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와서 그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자라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참 어색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아내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여겨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는 영어 표현은요, 비교급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더라는 표현을 썼지만 위커 베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를 말하죠? 남자들은 튼튼한 그릇이 있고 여자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도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지만,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약한 그릇이지만 여자들은 더 약한 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아내들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약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들이 지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은 아내들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라든지 이 감정적인 힘이 남편들보다도 좀 약하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외는 있어요. 여자들이 더 힘이 세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남자들 그냥 뭐 끔찍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 여자들을, 아내들은 이 마음과 더 많은 관련이, 연관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아내들은 어떤 걸 봐도 더 동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여자들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상황에 대처할 때 보면 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내들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감정에 이렇게 민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낌이나 감정에 아주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아, 여자들은 이렇구나, 이런 연약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아내를 위해서도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아내다. 나중에 함께 기업을 받을 그런 사람이다. 내가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의 위치가 더 뛰어나다든지 더 특권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 뛰어났다, 내가 더 특권을 누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니에요. 역할로서, 리더의 역할로서 주신 거예요, 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도 똑같이 기쁨을 누리고 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내들을 이해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 남편 된 형제님들에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기도는 지금 응답을 받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7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아내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진짜 사력 있고 아내를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아내가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내가 진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뭐 세상의 남편들이야 뭐 다 그냥 나 위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좀 부끄러운 게 참 많이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살아오면서 종종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뭐 싸우거나 뭐 막 어떤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어떤 부주의한 그런 말을 그냥 쉽게 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게 사려 깊지 못하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위주로 내 편에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참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저녁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에 대한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고용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권위, 여기에 순복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고난 당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그 서로 순복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에 외부에서는 막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냥 막 어려워가지고 찢고 볶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난이 와서 그거를 견디기도 힘든데다 둘 다 그러다 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왜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것을 얘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잘 하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하고도 문제가 사실 돼요. 그렇죠? 내 위주가 되니까. 그러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좀 사랑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서로 새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의 우리들의 이 책임을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좀 새롭게 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서로 건강의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뭔가 그냥 격리돼 있고 고립돼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뭔가 답답한 것 같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로서 더 마음이 하나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같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 저희를 진짜 저에게 맡겨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제 역할을 더 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